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그 부자의 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가로되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여 우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식일에 거룩히 구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구별된 마음으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에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결혼이 있었죠.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식장에서 마음껏 기도해 주지 못했죠. 우리 끝날 때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은 이제 세례를 받으신 초신자이죠. 우리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앞으로 살게 될 텐데 좋은 일,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시련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또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에 주님께서 믿음과 사랑으로 이끌어 가 주시도록 함께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는 길에 지난주에 신도대회가 있었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임원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교회 대표도 그렇고 막 거의 만장일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공산당 같다고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산당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그럴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우리 사도교회의 모습이 마치 공산당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공산당, 우리 공산주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도 제 것으로, 자기의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비슷합니까? 그죠? 또 공동 분배, 재산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재물을 나누어서 우리 필요한 일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산당 투표하면 다 만장일치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한마음 한뜻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한마음 한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산주의는 무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이죠. 오나왔기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아서 지혜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런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 누가 알겠어? 가봐야 아는 거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애써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고 대비하려고 하지를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현실만에 충실하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 죽음은 다 우리 앞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언제 어떻게 이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리석은 이란 사람들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떡 만나게 되었을 때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이란 사람들은 미래를 아는 이란 사람이고요, 미래를 잘 대비하는 이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 또 공의의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재판하실 우리 예수님, 또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곳에 우리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첫 번째로는 이름 없는 부자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이 세상에서 삶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부자의 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사로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또 부자이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늘 날마다 잔치, 호화롭게 잔치하는 좋은 것을 먹으며 안락하게 편안하게 자기의 삶을 즐기면서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죠. 귀족들이 주로 입었었던 가장 귀한 옷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고운 배, 속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이 고운 배는 금보다도 2배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팔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재물이 많은지 늘 연락을 하면서 잔치를 하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까? 부럽습니까? 말씀을 안 하시네요. 왜 말씀을 안 하실까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 앞에서 부스럭이라도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구걸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이 나서 치료를 못 받아서 헌데를 나르면서 걔가 그 상처를 이렇게 핥는 그런 모습, 걔만이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 생각하는 애완견이 아니에요. 걔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부정한 동물, 더러운 짐승이에요. 그 더러운 짐승이 이 나사로에게 와서 헌데를 핥았던 것이죠. 그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나사로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이 거지는 무덤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에다 이렇게 이제 불태워서 버렸다고 합니다. 대신 이 부자는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크고 화려한 그다음 무덤에 장사됐을 것입니다. 살았을 때도 그런 것처럼 죽었을 때도 아주 화려하게 막 거창한 정말 그 모습만 보면 정말 좋은데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마 가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궁극적인 우리 믿음의 목적은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실체가 돼요. 분명히 일어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부자와 나사로가 함께 죽었는데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범죄자들이 들어가서 벌을 받는 곳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음부는 악한 이런 사람들이 벌 받는 곳,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관념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런 곳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자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물 한 방울의 궁율도 없는 그런 곳임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은 절대 받을 수 없는 곳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간 이 낙원과 음부는 큰 구렁, 큰 깊은 계곡이 있어서 누구도 왕래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그의 인생이 결정되게 되는데 그 인생이 결정되었을 때는 어떤 그 사람도 그 인생, 그 운명에 대해서 변경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부에 간 사람이 낙원에 갈 수 없고 낙원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음부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줬던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은 정말 좋은 곳에 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좋은 곳에 갔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을 낙원이다, 또 영광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던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이 부자와 이 거지, 이 나사로가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나라에서 정말 부유한 자가 되고, 이 부자는 하루아침에 거지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의 모습, 특별히 우리 음부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모습 가운데 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지옥, 영원한 이 영벌을 받는 곳을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비유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적합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이 가장 큰 고통일까요? 사실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곳에는 낙원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이 고통을 이렇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 또 육체적인 그런 고통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실은 우리 음부, 지옥의 맛보기일 뿐입니다. 지옥은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다 자신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옥의 맛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저 이상한 짬뽕, 짬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것보다 진짜 지옥의 고통을 맛보려면 간단합니다. 한 3초면 지옥의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가스레인지 불을 활활 타오게 하시고 한 3초 정도 손을 한번 그 위에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화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장 빨리, 가장 쉽게 느끼는 그런 고통인 것 같아요. 사람이 느끼는. 얼마나 어제 밤에도, 어제 저녁 때도, 점심 때였군요. 그 고기를 저희가 후라이팬에다가 구워서 먹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옥은 얼마나 뜨거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겁이 좀 나고 그렇습니다. 그냥 얘기는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이렇게 맛볼 때 지옥의 고통을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옥에 결코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가 지금 음부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이 나사로가 낙원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야 하는지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도대체 왜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았던 것일까요? 왜 그곳에서 정말 물 한 방울에 궁율도 없는 그런 곳에서 고통을 받았을까요?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실화가 될 수가 있어요. 실화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이해하는 그런 정도로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우리 음부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을 것이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가 음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그가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부자가 다 그렇게 지옥에 들어간다 한다면, 여러분, 욥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욥이 음부에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동방의 거부예요. 부자입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엄청난 그런 부자였었는데 그가 큰 시련을 당하고 나서 2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잖아요. 그죠? 동방에서 엄청나게 큰 거부였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어떻게 음부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가지 않죠. 아브라함도 사실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부동산은 적었지만 동산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가 이끄는 군사들도 있었어요. 그죠? 많은 것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얼마나 또 많은 것을 소유한 이란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죠? 부자보다 더 큰 부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가 부자는 다 음부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니엘은 얼마나 또 이방 나라에서도 큰 명예를 얻은 이란 사람입니까? 모세도 그렇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잘 되었다고 해서 음부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오해하지 않기를, 우리가 부자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비유에서 이 부자는 왜 음부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부자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부자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죠. 지금 죽은 자를 나사로를 다시 돌아가게 해서 이곳이 있다는 것을 좀 증거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간 사람은 다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여기에 결코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들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증거가 더 확실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증거가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권위 있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 여러분 기적은 처음에는 막 생동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잊어버려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근신하도록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자랑거리 삼는 이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기적들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왜 음부에 들어왔는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여러 가지 이 메시지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그렇게 보내주기를 바랬는데,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 이야기를 듣는 이란 사람들은 결코 이곳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우리 구약 성경의 이 핵심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우리 하나님을 믿었던 이란 사람들, 성경을 보는 이란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본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구약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증거할 때 우리 모세의 말, 또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모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텐데, 너희가 만약에 그분을 듣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벌을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신명기서 18장 1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18절 19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또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모세는 우리 하나님의 법, 율법을 이렇게 전한 이런 사람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계시를 듣고 또 보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율법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율법의 법은 우리 바울사도가 얘기하기를 사망의 법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법은 어떻게 보면 사망의 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는 내 뒤에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와 선지자의 이 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 일로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세는 사망의 법을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선지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구원자이고 그리스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데,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또 율법사들, 이런 부류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뭘 합니까? 비웃어요. 거절을 하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막상 오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부자들, 이런 자들은 결코 낙원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와 선지자 또 아브라함 또한 유대인들이 정말 존경하는 이 아브라함 또한 아브라함이 우리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 5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까지 읽어볼까요? 5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신이 50세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 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메시아를 보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런 이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자녀, 그 씨로 말미암아서 온 천하의 복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약속의 자녀였어요. 우리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었죠. 자,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들의 신앙의 조상으로 두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았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자기들이 이루고 있는 그러한 그들의 지식 이런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부자들은 사실은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는 이 세상의 것을 최고로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 부자인 이러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부자들은 사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곳에 결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또 천국 복음에 귀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유대인과 같이 또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음부에 가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호화롭게 살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란 사람들만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늘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이란 사람들처럼 이렇게 여깁니다. 하나님 얘기하면 마치 뭐 이러한 맹신 이런 그 맹목적인 그런 신앙을 하는 이란 사람들처럼 비웃는 이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또 그렇게 여기는 이란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많은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지금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에 그 신앙을 굳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는 비유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유대인들과 달리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믿은 이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거지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유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만이 사실 우리 낙원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것일까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거지입니다. 자기의 소유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지와 같은 나를 주인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낙원에 가고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자는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살아있을 때 가진 것을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부자는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렸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썼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아주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죠. 그것이 그의 삶의 전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의 삶의 전부, 부자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은 많은 것을 벌고 그것을 잘 누리는 것이 그의 삶의 최대의 목적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일한 사람들이 있고 돌봐야 될 일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삶을 누리기에 바빴던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자의 모습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유혹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나도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고 많은 것을 이렇게 얻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누리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와 같은 결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같은 이러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세울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지금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 불의의 이 재물, 너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재물은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비웃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비웃었다. 왜? 그들은 돈을 사랑했던 이란 사람이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 또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소유를 이렇게 얻고 그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 백성들의 신앙을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활용한 이란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그런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또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물도 그렇고 나의 육체적인 생명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낙원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것으로 친구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할 친구를 삼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활용의 대상으로 여겨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활용의 대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친구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일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남 좋은 일만, 돈 많이 쌓아놓아가지고 남 좋은 일만 이렇게 시키고 자신이 해야 될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이것은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런 삶이에요.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활용할 줄, 믿음으로 활용할 줄 아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는 많은 것이 있죠. 재능, 재물, 지혜,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또한 세상에서 이루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넣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죠?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활용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달란트를 주시고 자신의 주인의 집을 위해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 여인으로부터 정말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장사를 예비하는 그 예수님께 드린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그 값진 아주 소중한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몸에 부은 이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 펼쳐나가실 일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집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또 자신들이 정말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잘 하지 않고 그랬죠.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나사로는 거지. 그래서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청지기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로 또 나타납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 사도와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또 실제로 또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사로 같은 이러한 사람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죠? 왜?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소유한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지혜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부자가 될 이러한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왜 이 부자가 낙원에 가지 못했을까요?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세 번째로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은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적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고치려고 하지 않았던 이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또 아브라함의 좋은 선행의 말씀을 계속 들었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이루었다 한다면 지금 못 본 채 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세리나 죄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이란 사람들은 아주 더러운 이란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자기만 의로운 이란 사람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런 직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들을 돌아오도록 그렇게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됨을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또 경고를 하셨습니다.
바르지 않은 신앙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막 화를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화를 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고집스럽게 그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자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세리들과 죄인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을 때 부자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만을 고집하며 자신의 세상에서 즐거움만을 또 세상에서 성공만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름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가 비록 이 세상에서 부자였지만 이 부자인데 이름이 없는 부자예요. 이름도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를 불렀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죠?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나사로는 반대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이름과 같이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자와 같지 않았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직 그것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구하고 따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천국에 이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은 다 불못에 내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구원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하셔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고 불러주시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회개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 3장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계시록 3장 우리 3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 사대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고요, 한편으로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 사대교회 성도들은 죽어있는 이란 사람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가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깨지 않으면 내가 어느 때 너희에게 갈지 모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 일깨우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또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합당한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증거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유대인과 같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비웃거나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또 나사로와 같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복되게 있게 하시고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기록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부자가 왜 도대체 음부에 갔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부자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설사 나사로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살망정 부자 같은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자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서 안 됩니다. 이곳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시다. 나의 생명이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충성스럽게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활용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와 같이 그렇게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다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나사로와 같은 자기의 처지를 분명히 아는 이러한 사람들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얼마나 크게 확장되고 발전되고 영광스럽게 될지 주님께서 그것을 고대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나사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크게 영광의 나라에 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사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